오늘 38장이죠. 38장은 어려움 당할 때 고난과 질병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호소하는 시, 또 특별히 참회하는 시로 유명하지요. 참회가 3편에 6편에 32편에 지금 48편에 나와 있습니다. 51편도 유명한 참회여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충 보면은 참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은 인생이다. 그걸 느껴지기 위해서 척 볼 때 주로 뭐가 많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근본을 좀 파악하는 길이 돼요. 그래서 오늘 8절까지 먼저 보면 책망을 받았다. 그렇죠? 징계를 받았다. 사람이 살면서 책망 안 받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못하니까, 실수하니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화살이 찔렀다. 그 말은 정말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정말로 비통한 일이 있다. 이것을 징계로 표현했어요. 자, 화살이 찌르고 심이 누릅니다. 어떤 표현은 내 배에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배를 막 눌러요, 앉아서요. 그래서 돌덩이 같은 그런 무거움, 그런 것도 답답하고 숨쉬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억압이 있죠. 이 납덩이 같은 게 없어지지 않죠. 계속 불안하고 답답하고 누르고 어려운 거죠. 3절은 아마 질병, 내 몸에 상한 곳이었고 내 뼈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뼈란 것이 참 중요해요. 온몸이 지금 근본부터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뭐가 힘들고 그러지만 자기 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거 참 떼버리기 힘든 겁니다. 한순간이라 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병들어 있는 거, 그 참 어떤 말은 못하지만 정말 아픔 중에 하나지요. 자, 성한 곳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심히 누르고 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속마음. 이분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뭔가 이런 거 있지만 표현을 못해서 속을 드러내지 않아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 말 하겠어요.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러고 다른 짓거리 하고 막 다른 데 정신 팔리고 뭐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닐까요?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였다. 죄악이 무거운 짐이 됐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덩어리가 내 배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한 것처럼 죄는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억누르고 편안하지 않죠. 정말 고달픈 겁니다. 상처가 심하고 썩어나가고 이게 다 내가 부지하고 우매한 까닭입니다. 문제는 자꾸 어려움을 누구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해결이 안 되지요. 결국은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중심은 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내 죄를 용서받든지 사함받든지 뭔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프고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탄입니다. 허리의 열기가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어요. 자,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담대하면 더 이길 수 있는데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도 신음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 때 뭘 느낍니까? 아, 인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인간의 속마음은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즘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기술이 좋아도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취향에 맞고 끓는 것을 만들어야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음악하든 미술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들이 마음에 닿고 사람들이 끌어오고 사람들이 사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공대 가서 공부하지만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아야 된다. 교양을 많이 말하죠. 결국은 인문학 인간이 뭐냐? 역사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대단히 고전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책 다른 데 가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에서 인간의 속마음, 인간의 아픔, 인간의 소망, 인간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 가치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서 8절 볼 때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수없다고 그러고 누구 원망하고 후회하고 대부분은 잊어버리려고 딴짓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인간 창조가 있었고 3장에 가서 인간이 낙원 상실이었죠. 그리고 4장부터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요. 인간들이 그 어려움이 이겨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계를 발달시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더 몸부림쳐서 문명을 발달시켜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문명이란 게 죄의 문명 아니에요. 죄도 같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고 바벨탑에 망하고 이게 성경의 인간의 원래 역사예요. 근본 역사. 인문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해보든지 어떠한 다른 무슨 발달을 가졌든지 그냥 뭐 교양이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1절은 이 아픔에 여호와가 붙어 있죠. 여호와여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뭔가라도 내 아픔과 문제를 내놓을 때가 있어야지. 그 모든 근원이 내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죄진 인간,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 어둠 속에 살아가고 비관적이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갈등도 있고 불안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 낙원이 상실되지요. 평안이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인간이 어떻게 나느냐. 9절,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내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고백합니다. 찾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막막하지요. 이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해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실타를 풀어가야 될지 답답하기만 하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11절에 보니까 친척도 친구도 멀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가까이 하지만 겉에 있어요. 말이나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오래되면 인간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가족도 감당이 안 돼요. 자기 부모도 오래 누워있으면 긴병에 효자 없다고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요. 인간의 몸이 그런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현실은 언제나 12절 이하 음모를 꾸미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꼭 그런 대적이 있거나 방해자가 있거나 시기한 자가 있거나 원수가 있죠. 이게 인간의 하나의 문제예요. 언제나 그래요. 상대가 있고 대적이 있고 경쟁자가 있어요. 자, 그란에도 어려운데 또 사람들까지 그러니 더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학합니까? 옮아놓고 음모 꾸민데 13절, 나는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벙어리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뭔 말해도 못 들은 사람이고 문고를 봐도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 왜? 상대하면 더 이게 지금 더 거기다 기름을 끼워넣는 겁니다. 더 말만 많아지고 더 상처만 커지고 갈등만 커진다 이 말이에요. 듣지 못하고 할 말이 없는데 15절 여호와께는 호소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말하려고 사람을 이러니라고 하나님께 할 시간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해봐야 고개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제대로 안 받아주기도 하고 뭐 말하면 또 그걸 또 오해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미묘합니까? 그래서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윗이 어려움 당해서 피난 갑니다. 일국의 왕이 목숨을 살려서 죽을 똥살똥 도망가는데 돌멩이 던지고 욕한 자가 있지요. 자, 임금도 거꾸로 되니까 임금한테 이제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 장군이 그러죠. 저놈 가서 죽여버리고 올까요? 이게 임금이 뭐라고 그러죠?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죄를 시켜가지고 날 이렇게 모욕하라고 했으면 어쩌겠느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병을 주기도 하고 기근을 주기도 하고 원수를 보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회개시키려고 나를 그런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냥 자기만 어떻게 하려고 예를 다 쓰는 거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아까 인문학 말했는데 많은 인간들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술이라도 먹어야 돼요. 바람이라도 쐬야 돼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약 좀 먹은다고 해결되지 아니잖아. 근본 인생의 생명과 호흡의 근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참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는 거. 9절 내 모든 소원 주님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회하지요. 내가 잘못에 넘어졌고 그렇죠. 내 죄악이 문제가 있고 내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속이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17절은) 포기 상태예요. 어려움이 오래가면 인간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 자, 인간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 새로운 애들은 이런 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수록 인간은 자기 갈등, 세상의 갈등, 어떠한 잘못의 문제, 아파하는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고 멀리 있는 인생은 비관적이죠. 어둡지요. 밑도 끝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신시한탄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하나님 은혜 없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호소한다는 것,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귀한 겁니다. 이랬다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그런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요. 다져짐도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있지요. 생명도 주님 앞에 있지요. 나는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누가 더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겸손하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송, 예배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